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이다, 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인지 또 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넣어주셨죠. 그래서 발생한 게 뭐죠? 네,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까지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담도 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영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영 말고 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네. 사람이 짐승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왜요? 만드실 때 가장 특별했던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그냥 밥 먹고 뭐 똥 싸고 평생 살아가는 그 일들, 그리고 먼지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동물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영역과 사람에 대한 영역이 혼적인 부분에는 같아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혼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생각하는 거죠. 뭐 여우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저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머리 굴릴 수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덮치거나 뭐. 감정은요? 두려움 느끼죠. 여우도 두려움 느끼고 공포 느끼고 먹이를 잡았을 때 성취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의지는요? 쟤를 잡아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행동을 추구해내는 하나의 힘이 되죠, 의지는. 근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이게 고차원적이냐 아니면 수준이 낮으냐의 차이지 거의 똑같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감성이 풍부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이 혼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영과 혼을 갈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인가? 그냥 내가 기쁜 건가? 대표적인 게 우리를 영적인 것이라고 혼동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건 내 마음이 슬플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슬플 때 기도하면 기도 잘 되죠. 더 진실해지고 더 서럽고 막 감정이 북받쳐요. 그럴 때 찬양하면요, 눈물 바다입니다. 그냥 펑펑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런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감성적인 부분을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도 이 정확한 내 포인트를 찝어주는 가요의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막 연애 감정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이 연애 감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쁘고 슬프고 요런 거를 다윗이 기뻐했다니까 막 뭘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막. 그 행위를 막 따라 하려고 해요. 기쁜 척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은 그냥 동물적 감정이에요. 고차원적 동물적 감정. 네. 근데 이 영이라는 게 만약에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영혼에게 영을 살려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왔어.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나면 영에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구석이라서 안 보일까봐 이쪽에다 쓸게요. 영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관.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영적 교제라고 해서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죠. 직관은 어떤 겁니까? 자, 하나님은 영에다가 교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건 배워서 알게 되는 거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외에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영은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영에다 그냥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듭난 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알게 됐나요? 아니면 천지 창조 같은 거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믿어져요. 증거가 없는데도 믿어져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믿어집니다. 이건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창조과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이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라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증명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증명해줘도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 고차원적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 사료와 뭐 이런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뭘로 한다고 했죠? 복음으로. 미련해 보이는 사도들의 선포, 설교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조목조목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직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양심이 있는데,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성에 속한 양심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죠? 도둑질을 했어. 엄마 지갑에서 뭐 훔쳤어. 그럼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 엄마한테 화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런 종류의 양심은 것보다는 고차원적인 양심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양심은 직관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직관에 근거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이성으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찔림이라는 건 뭐에 대하여 찔릴까요? 뭘 찔릴까요?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라는 자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막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은요, 오직 거듭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궤변인데,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 거에 전혀 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발견됐을 때 말씀 안에서 엄청 찔려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계획하면서 살지 마라, 네가 계획하면서 살지 마라, 이런 거 이해 못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우리 자식이 따라오기를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크게 정죄감을 느껴.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다른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돌이키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예배예요. 자, 이게 왜 예배냐면, 양심에 의해서 뭐가 찔림을 받는다고요? 옛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막 찌르면 어떻게 돼요? 상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한 심령. 자, 말씀에 의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의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 옛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거 못하니까 뭐합니까? 일요일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1시간을 치르는 걸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단 말씀을 안 봅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자기 일만 해요. 설교의 본질적 설교에 있어서 찔림을 전혀 받지 않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제거된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이성으로 돌립니다. 계획을 세워요. 연간 계획 세우고 이거 한 해 치르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부서의 일이죠. 감정. 이거 밋밋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를 섞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뻐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니까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니까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척하고, 하나도 안 슬프면서 슬픈 척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오늘 지난번 이사야 28장에 그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슬픈 척 하지 말아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슬픈 척 하지 마라. 이거 이성으로 한 거 돌리려니까 의지적으로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안에서는요,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받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혼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혼이 나쁘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있는 혼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이성이 맑아져서 사리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감정이 정직해집니다. 세상의 것에 의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직한 감정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에서 드러냈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의지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교회 지어, 그러면 교회를 만드는 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대는 그 의지를 발휘하는 게 정상적 성도의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을 육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이 옛사람을 육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 몸통 자체를 육이라고도 해요. 육적 성도라는 거는 이쪽에 쩔어 있는 성도예요. 그냥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쪽이 완전 제거된 거죠. 영이 살아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영을 케어받지 못한 채 이쪽으로만 밀어붙이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뭐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다 나눠줘요. 왜요?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 건지를 드러내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줘요. 정말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수요 예배 빠졌어. 찔려. 양심에 찔려. 그 찔림이 성경적 찔림인지 자기가 만들어낸 찔림인지, 교회 일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갔어. 찔려. 여러분, 이게 말씀 안에서 분별이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 본질보다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죠. 이미 옛날부터 계속 그랬었어요. 왜요? 이쪽 건 쉽거든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은 너에게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걸 확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니까 말씀을 보고 싶지 않죠. 말씀에 대한 소망, 허기가 안 지는 분들은요,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젖부터 빨고 싶어요. 그쵸? 입에 넣어주면 뭐가 들어오든지 쭉쭉 빨아 제끼잖아요. 체움이 발생하죠. 근데 가짜를 주면 뭐 거기서 체움을 얻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 이런 거 먹여주면 애들이 먹고 한동안 배불러 합니까? 아니, 바로 탈라요. 오직 태어난 사람만이 말씀의 허기를 느껴요. 여러분,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바로 말씀을 즐거워서 묵상하는가예요. 즐거워서, 의무가 아니라.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가? 옛사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가? 이쪽이 여러분 있어야 거듭난 거잖아요. 예? 영이 살아나야 거듭난 거잖아요. 나는 거듭났는가? 이거 고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통한 기도도 없고, 말씀을 통한 체험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영적 교제, 예배도 없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거 행하면서 나는 거듭났다 만다, 여기서 눈물 흘렸네 만에, 여러분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신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비참하지만.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죠.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을 확인하시고 살아계신 분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